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에 꼭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사 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은 계속해서 엄청난 재앙에 휘말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엄청난 우박이 애국 땅에 쏟아져서 사람들과 또 가축이 죽고 또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은 예외였습니다.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박의 재앙을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과 애굽 백성들이 따는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없게 하신 겁니다. 우박 재앙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메뚜기 떼 재앙도 내리십니다. 우박 재앙의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동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 때 살아남은 모든 식물을 다 먹어 치우고 말게 하죠. 정말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닥친 겁니다. 성경에서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그 수가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온 땅을 덮는 바람에 애굽 땅이 어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번째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 행하신 이적도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상태에 있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3일 동안 태양 빛이 애굽 땅에 비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박이나 메뚜기 떼 재앙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 백성들은 여태까지 여러 재앙을 한꺼번에 차례대로 맞아야 했잖아요. 게다가 갈수록 재앙의 강도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우박 재앙부터는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가축들도 죽었습니다. 우박 때문에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메뚜기 떼 재앙까지 만났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박 재앙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식물들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그들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캄캄한 어둠이 몰고 오는 것도 본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소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애굽 땅은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애굽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공포가 나라 전체를 엄습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짙은 구름이 태양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처럼 사방이 분갈쏠 정도로 너무 어두워져서 감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애굽 땅에 이적을 행하실 때는 어떤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앙의 경우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애굽 땅에 흑암이 뒤덮는 재앙을 내셨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닥친 재앙 앞에서 애굽 백성들은 정말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요, 당시 애굽 백성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개구리들도 신이었어요. 그런데 태양도 애굽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을 레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인들이 믿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불렀던 거예요. 자, 태양은 빛을 선물로 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면
바로도 세상에 빛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빛은 세상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어둠은 세상을 혼동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빛이 중요한 겁니다. 빛은 세상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빛은 세상의 생명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태양을 신으로 숭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지도자를 태양이라거나 태양의 아들이라거나 태양의 대리자 등으로 지칭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최고 신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의 아들로 대우받았던 애굽 왕의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칭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바로는 절대로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땅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빛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창조자요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탄생케 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는 물리적인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으로는 절대 물러서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후방에서 벗어나게 해줄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고통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해서 참 빛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태양을 가리셨죠. 3일 동안 흑암으로 애굽 땅을 뒤덮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곧센 땅에만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빛을 선물로 주셔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빛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지만 그 빛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빛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흑암의 권세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암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암교회도 참된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만이 우리 동암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꿋꿋하게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 허리골절과 소화비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또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과 신장과 콩팥과 십이장과 췌장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에 붙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학업과 직장과 또 군복무로 또 사업 등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대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궁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주시어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또 결혼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결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전 인생 가운데 주께서 동의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시험 이후에도 미루는 자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운영 인도하시며 감사드리고 또 매 시간 중보기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매일 저녁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샘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할 수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는 또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